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한 후에 지금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박수를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도 감사 표하지만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금년 6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또 어려운 일 없이 또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어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섬겨주시고 우리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하겠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지난번 사진 전시회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교회가 시작될 때 태어난 어린 아기도 있었고 어린 학생들 다 있었는데 벌써 20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30년, 50년 제가 전에 심우했던 교회는 금년이 70년이에요. 남대전교회는 70년. 또 그 전에 심우했던 대구 봉산교회는 100년 됐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제가 거쳐왔지만 20년 또 거기에 비하면 짧은 것 같지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로서의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로서의 복음의 빛을 또 만방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과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가 맥주 감사절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함께 묶어서 감사와 아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간,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인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인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각각 이렇게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인간은 불행한 인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행복한 인간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감사와 연관지어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연구하는 인간. 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인간은 감사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연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감사도 모든 조건을 초월한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과 아름다운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풍성히 드리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은 다윗 왕 시대의 번성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왕권을 잡고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법궤,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법궤, 이 법궤를 다윗 왕 성,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 성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게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치적으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 그것도 왕이 있는 왕궁으로 이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여망을 가지고 이것을 옮깁니다. 근데 그게 쉽게 왕이니까 함부로 옮긴다,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역대상 16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들어와서 백성들이 그 법궤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백성들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풍악을 울리며 준비하는 중에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전하게 안치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낭송하고 백성들은 그 시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장면이 역대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꼭 집에 가셔서 역대상 16장 특별히 8절부터 36절이 다윗 왕이 감사 시를 읊은 그런 아주 절절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권유사항이 아닙니다. 너 감사할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 권유사항이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고 또 타이르시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감사는 우리를 타이르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의 오더예요.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에 대해는 그만한 이유와 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감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감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3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34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감사의 절대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감사절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부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우리의 주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06편 1절이나 107편 1절, 118편 1절, 118편 29절 등등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보편적으로 순종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뭡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 그거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른 복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한 감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의 영어의 good이라고 하는, 좋은, good,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이 good이라고 하는 G-O-O-D,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 G-O-D, God. 그러니까 이 good이라고 하는 단어는 God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좋은, 선하심, good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선하신 분이다.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호칭하면서 말할 때 예수님은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때는 선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또 갑자기 악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편리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악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으로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아무리 착한 우리 사람이라도,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가 씻음받고 용서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다른 모든 선은 하나님의 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다시 세움을 받은 거지. 따라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이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심 때문에 악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감사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인자하심.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자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는 뭐냐?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인자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인자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를 보면 꼭 거기에 다른 단어가 붙어서 나와요.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인자와 진리, 인자와 긍휼, 이게 하나님의 다른 성품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절에 감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냥 맥주 감사절이니까 그것도 목사가 헌금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해야 맞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다시 35절, 본문 35절 읽습니다. 시작.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은 무엇으로 감사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드높이게 한다는 얘기죠. 이 시인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제 설교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 내용이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받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해야 할 어떤 값이 없어요. 그저 무성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지난 반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된 것 때문에 얻은 축복, 거기서 얻는 기쁨, 거기서 받은 은혜,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 은혜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현금을 가지고 봉투에다가, 감사한금 봉투에다가 넣고 쉬고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감사의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수준 높은 감사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런 근본적인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내 몸을 다 드려도 부족한 것이죠.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좀 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정말 믿음에 근거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 내 형편과 처지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근거한 감사여야 된다. 그래야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수준 높은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차원 높은 감사여야 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감사임을 믿습니다. 존 템플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감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찾아서 영광을 돌리고 사람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감사의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 템플턴은 말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는 일은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라도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일 때문에 먼저 감사해 보라고 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도 미리 감사하면 그 내가 소망한 소원대로 소망대로 현실로 나타난다. 이것이 감사의 효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감사는 굉장히 도전적인 감사입니다. 오히려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 보라고 말이에요.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고 도전적인 감사.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인간은 가련하고 상실된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불어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행복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다른 모든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갈등이 있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생활이 힘들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를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감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감사의 시를 낭송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의 의미를 굳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외칠 때 모든 백성들은 맞습니다. 왕의 그 고백이 맞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는 것 우리도 모두 같이 동의합니다. 우리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믿음은 반응이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아무리 설교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눈 감고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보면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 빨리 예배 안 끝나나, 설교 안 끝나나. 안 봐도 알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흡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쫙쫙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때 자기는 겉으로는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멘, 그 말씀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왕의 감사가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방법, 내용 다 얘기했습니다. 특히 감사의 방법,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몸이 있으면 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반응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감사에 대한 응답이 아멘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감사를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7장에는 순종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주가 많이 나와요. 신명기 27장에.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왜 하필이면 저주받을 것이요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아멘을 하라고 했을까? 상식적으로 저주받는다고 하고서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7장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멘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신명기 27장 24절 25절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요. 맞죠? 이웃을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아멘하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주고 청부 살인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아멘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싫어도 아멘해야 할 곳에서는 꼭 아멘을 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과 아름다운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보십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송할 때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임금님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임금님은 날이 갈수록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점쟁이가 찾아와서 임금님의 병은 이렇게 하면 낫는다. 병 낫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 낫는 방법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다가 임금님이 입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유명한 점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들을 다 풀어가지고 동원해서 그 나라의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등등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그들은 겉보기에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 걱정거리, 고민거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임금님이 자기 아들 왕자를 동원시켰습니다. 네가 좀 행복한 사람을 찾아봐라. 어느 날 왕자가 허술한 오두막집을 지나다가 그 집에서 나오는 웃음소리, 정말 행복한 모습이 그들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진 겁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같아서 가만히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꽁보리밥 한 덩이를 가운데 놓고, 꽁보리밥이라면 젊은 사람이 알는지 모르겠네. 쌀 한 톨 없는 보리밥. 옛날 쌀이 없을 때는 꽁보리밥을 먹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아무튼 꽁보리밥 한 덩이를 가운데 놓고 다 두 손을 모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기쁨에 넘치는 찬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순간 왕자는 이 집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서 당신들의 속옷을 좀 벗어달라. 하지만 그들은 속옷을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왕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자 할 수 없이 왕자가 겁을 준 겁니다.
막 칼을 빼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겉옷을 다 벗었습니다. 겉옷을 벗겨보니까 한 사람도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사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까지.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감사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곧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 범사의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윗이 감사시를 낭송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아멘, 찬양, 이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 맥주감사절과 교회 창립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